먼저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믿음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시면은 천사가 현현하여 꿈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읽겠어요.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31절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잉태하게 된다.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31절에서 말씀합니다. 3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하시고 33절에서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나라는 무궁하다, 영원하다는 말씀이죠. 이 야곱의 집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의 집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왕이 되어서 그 통치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31절이죠.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임신하게 되면은 율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가늠죄거든.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31절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이거는 수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본인이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역사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것을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잉태하기 전입니다. 잉태하기 전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하게 된다는 거죠.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심각합니다. 만일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 율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나를 어떻게 대우할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율법 그대로 돌로 쳐서 죽일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는 수용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뜨는 자, 우리의 인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돌에 맞아 죽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은, 주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놓는 것. 거기에 대한 상급이라든지 축복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현실만 생각하니까 그걸 수용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굳이 이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우리 체질, 우리 행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요셉의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어렵다 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현현해가지고 직접 찾아오셔서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장차 자기 아내가 될 약혼은 했는데 아내가 될 사람이 자기와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쯤 되면 남자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 너가 나를 속여? 결혼할 여인이 자기가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데 벌써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거는 벌써 외도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속이고 거기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이거는 참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혼자서 마음을 아파하며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 관계를.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이것을 공공적으로 공회에 가서 그 마을마다 공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 교회처럼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에서 폭로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거든.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그냥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마리아가 잉태된 그 사건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려운 사람으로 말씀했는데 무엇 때문에 어려운 사람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까? 그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을 공공적으로 폭로해가지고 사건을 크게 터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시원하게 그 관계를 떳떳하게 나는 결백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그냥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성경은 어려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험에 들어가서 넘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또 남이 이야기해 준 걸 들어가지고 또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또 나팔을 불고 다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자기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어렵게 보았다. 마태복음 1장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쉬운 것 같아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나팔 불기를 좋아하잖아. 왜? 나팔 불고 나면 시원해. 하여튼 시원해요. 자기가 무슨 빅뉴스를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나팔 불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그냥 자기 마음에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요셉처럼 이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쉽지 않다 하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조용해요. 무엇보다 교회가 조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누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사실이냐 퍼뜨릴 때에 그것이 큰 이슈가 돼가지고 막 교회가 심각한 그런 또 문제에 또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이 요셉도 그러하고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을 때 내가 직접 귀로 들었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받아내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태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몽이란 뜻은 무슨 말입니까? 임신할 것을 꿈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람이 꿈을 꾸면은 너 임신한 거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사람들마다 다 태몽이 있어요. 다 태몽이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태몽이 있고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도 다 태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해.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태몽이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그 꿈이 미래에 대해서 네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분명한 그런 계시가 있다면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너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런 분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저에 대해서도 우리 그 외할머니가 태몽 꿈을 꾼 게 있어요.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 요셉이 꾼 꿈과 또 저에 관한 이 태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튼 편안하게 들으시고, 우리 외할머니는 86세까지 사셨어요. 86세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저에게 제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할머니는 그것을 그냥 마음에만 킵하고 있었어.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었고, 그걸 우리 어머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일체 말하지 않고 혼자만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뭔가 모르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 시험책 떨어져 버렸거든. 내가 너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학교도 떨어져 버리고 내가 낙심이 확 몰려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태몽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태몽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우리 그 예갓집이 쌀 포대죠. 쌀 가마니, 요즘 사람들은 뭐 가마니 하면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가마니 하면 그 뜻을 다 알잖아요. 쌀을 담는 포대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가마니를 몇 장을 짜고 그것을 시장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장 짜야만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마니를 우리 할머님한테 짜는 거예요. 가마니를 짜는데 그 가마니 줄이 새끼줄이거든. 줄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연결을 해가지고 또 짜면 또 끊어지고, 뭐 줄이 쭉 있잖아요. 그죠? 줄이 있는데 이 줄이 끊어지면 저 줄이 끊어지고, 저 줄이 끊어지면 이 줄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목표 달성을 못할 것 같거든. 그리고 자꾸 줄이 끊어지고 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지고, 그 낙심이 이제 몰려오는 거지. 그러면서 모든 걸 그냥 일손을 놨고 그냥 그 가만히 틀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집에 오나 하면서 돌아보니까 마당 저쪽에 대문이 있는데 대문에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대문에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는데 흰 옷을 입고 모자는 삿갓, 베트남 모자 아시죠? 베트남 모자를 푹 덮으시고 삿갓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누군가가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몸만 돌려가지고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당 중간쯤 오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님이 눈을 비비면서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 헛것을 본다. 너무 피곤해가 헛것을 본다. 안 되겠다. 자꾸 가만히 줄도 끊어지고 하니까 가만히를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고 이제 자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오전이거든. 오후도 아니고 오전인데 자는데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외할머님이 주무시면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에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이, 삿갓 쓴 사람이 마루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 지팡이로 마루를 딱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루를 꽉 치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깨고 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예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늘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후도 개우 보내고 저녁이 되니까 아래 마을에서 누가 심부름을 온 거예요. 그 심부름 꼴이 전달하는 것이 뭐냐면은 손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벽에 손자, 바로 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모든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저에 대한 이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우리 외할머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교도 떨어져 버리고 언제나 뭐 조그만 그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 우리 할머니 낙심이 돼가지고 저에게 그런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그런 꿈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그냥 뭐 하나의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35살에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뭐냐면 35살에 예수님을 믿고 3년 반 되었을 때에 제가 선교사를 가고 또 선교사에서 14년 동안 하다가 주님께서 또 이곳으로 또 인도해 주셨거든. 또 이곳에서 20년 동안 오늘까지 목회 사역을 선교지에서 제가 신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죠.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곳까지 오가지고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욕난다. 제 모습 보면 그래.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하루에 3끼를 못 먹어가지고 2끼만 먹었어요. 그것도 고구마.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오늘날 제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개천에서 욕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축복 중에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엄청난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다 불못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셉의 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쭉 읽어보시면은 부친 요셉이 꾼 꿈을 설명하고 있죠.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읽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 첫 번째 이 20절 주시는 것이 뭡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다. 잉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잉태하게 된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하게 된다면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원죄라 하거든요. 자범죄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원죄가 없는 그분이 바로 잉태되었다. 그 말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이라는 거죠. 신성과 인성. 사람의 성품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고 또 태어나서도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니까 말씀대로 사셨으니까 죄가 없고 그리고 또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겸해야 돼요. 이 땅에 많은 메시아들이 있잖아요. 나도 메시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신성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였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인성만 있잖아요. 신성은 없고 인성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메시아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통일교도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는 신성이 없으니까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21절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예수. 이름을 예수라라. 지금 마리아에게도 말씀했지만은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될 그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름과 자기가 또 받았던 이름 이제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거든.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셨다.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바로 그것은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기준이 다 달라버리거든.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갖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뜻은 거기서 설명하고 있지.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더 부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실 수 없잖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첫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밖에 임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밖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갖가지 은혜가 우리 몸 밖에 있는 그 죄가 그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은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심으로써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복을 이 임마누엘 말씀 속에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종노릇 하며 살았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종노릇 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종노릇 했고 질병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배에 걸리면 우리가 무서워하잖아. 혹시 죽을까 싶어서. 가난으로부터 우리가 종노릇 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가난을 벗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잖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종노릇 했습니다. 또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노릇 했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잖아. 그런데 이러한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종노릇을 할 때는 운명론에 잡혀 있었어요. 운명론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삶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러 가잖아요. 장차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운명론에 잡히는 사람은 내 모든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러 가면 이야기하죠. 당신 결혼하면 팔자가 풀립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한다든지, 또 결혼한 사람은 지금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잘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상한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운명론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과거의 운명, 내 모든 것을 다 끝나버린다.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죠.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땐, 종노를 할 때는 두려워요. 거기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는 평화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종도로 돼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운명론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세대 뭐 점치러 가지고 자녀 뭐 결혼시킬 때 뭐 날짜 받으러 가고 이사 날짜 받으러 가고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들 머리 손질하려면은 이발소 가야 되고 미장원에 가야 되죠. 아무리 머리카락이 헝클어져도 이발소나 미장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머리는 손질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다고 그것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과거에 우리가 묵혀가지고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새 출발인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정도로 돼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런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날을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단순히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셔서 뭐 선물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죠. 왜 선물을 준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준 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의 차이를 아시죠? 사람에게 준 꿈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없어. 저에게도 그런 태몽 꿈이 있지만 미래가 자체는 이거 어떻게 된다 이런 확실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확실한 분명한 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